안녕하세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덕담에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들 편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참고 견디며 살기에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 때는 어떡하죠? 호리병속 별천지 하동 쌍계사로 떠나시면 어떨까요? 자, 쌍계사 시에 참 재미나는 시가 있습니다. 동쪽 나라 화계동 골짜기에는 호리병속 별다른 하늘 있는지 신선이 옥베개를 펼쳐둔 채로 몸과 세상 어느덧 천년이 갔네. 봄이 오면 꽃은 땅에 가득하고 가을 가니 낙엽이 하늘을 나르네. 지극한 도는 문자를 떠나 있어 본래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네. 1591년에 쌍계사 스님이 종이 한쪽을 바위 틈에서 발견했는데 바로 고은 채치원 선생이 지었다고 하는 화계동 시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채치원을 신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화계동에서 지팡이로 바위에 쌍계 성문이라 새기고 학위대에서 날아가서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채치원 진영은 1793년에 하동 쌍계사 평일 차로 스님들이 등이 그린 것인데 겉으로 보면 의자에 앉은 모습이나 적외선 촬영을 보면 동자가 차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 있어 와, 채치원은 신선이 되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눈앞에 보이는 쌍계사의 풍광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벚꽃터널 십리길을 건너라면 내가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천상의 꽃구름이 내 마음을 걷고 있는지 휘날리는 꽃잎으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신선이 옥베개를 떨쳐버린 쌍계사는 호리병속 별천지로 무아지경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자, 쌍계사는 진감선사 해서 스님이 830년에 당나라에서 귀국해서 지리산 이곡 화계곡에서 옛날에 삼법 스님이 머물던 자리에 육조 해능성사 정상탑을 모셨던 정각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옥천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는데 그 후 신라 정광왕이 옥천사는 인근 사찰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은 절 이름 쓰면 혼동되니까 자, 두 줄기 시냇물이 마주하는 곳으로 쌍계사로 바꿔라 해서 이게 쌍계사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채치원은 진감선사비에서 봄 시냇가의 꽃, 여름 길가의 소나무, 가을 골짜기의 달, 겨울 산마루의 흰 눈처럼 철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만상의 빛을 바꾸니 온갖 소리가 어울려 수많은 바위들이 다투어 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머물게 되면 깜짝 놀라서 야, 연화상 세계는 범부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은 이 항아리 속 별천지가 있다는 말은 쌍계사가 있어서 정말이구나 하고 말했답니다. 이징이 1634년에 그린 화계현 구장도를 보면 이것이 별천지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쌍계사 가람배치는 채치원이 이야기한 대로 목이 긴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과연 호리병 속 별천지를 느끼게 합니다. 호리병 입구인 일주문에서 병이 또 들어가면 중간목쯤에 되는 것이 금강문. 그래서 병이 약간 넓어지려고 하는 데가 천왕문을 지나서 화령문에 이르면 둥근 밑에 호리병이 크게 확장이 돼서 정말 쌍계사는 호리병 속 별천지 세계가 어디죠?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별천지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화려한 일주문이 있습니다. 기둥은 잘 보이지 않고 지붕만 화려하게 공중에 떠 있는 듯 눈에 들어옵니다. 아, 천상의 집은 이런 모양일까? 누각이 둥둥 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둥 사이로 주변의 경치가 그대로 투영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환상적인 멋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일주문은 차별하고 분별하는 중생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절대 평등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거대한 바다가 모든 흐름의 의지처가 되는 것처럼 차별이 있는 도리가 모두 깨달음의 바다로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일주문은 조선 1641년 벽암 각성 스님이 지었습니다. 문 전면에는 삼신산 쌍계사라는 편액이 걸려있고 후면에는 선종대가람이라는 편액이 걸려있습니다. 이것은 해강 김규진의 글씨로 일주문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신산은 심선이 산다는 이상향의 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에 삼신산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문의 주련을 보면 입차문내 막존지에 무해공기 대도성만, 이 문 안에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안다고 말하지 말라. 텅 빈 마음에는 깨달음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절에 오면 비운 만큼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에 오는 사람이 마음가짐을 일깨워주는 주련이죠. 다음은 좁은 호리병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림 없이 단련시켜서는 중생들이 큰 서원인 그 사홍서원이 깨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다지는 곳이 두 번째 문인 금강문입니다. 이 금강문 역시 1461년에 각성 스님이 짓고 편에까지 친필로 쓰셨습니다. 문 안에 들었으면 오른쪽 보면 부처님의 은밀한 자취를 모두 알고 있는 밀적 금강이 방어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사자를 탄 동자가 있는데 이는 사찰로 들어갈 때 두 가지 서원, 번뇌를 끊고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함을 문수의 지혜가 갖고 사자의 용맹스러움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맞은편 왼쪽에는 나라형 금강이 공격 자세를 취하고 그 옆에는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가 있습니다. 이는 사찰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번뇌가 사라지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떠하냐? 나머지 사홍성원에 두 가지가 남아있죠. 중생을 다 건지고 불도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코끼리의 힘으로 또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조형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문의 사자는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죠. 또 코끼리는 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들어갈 때는 엉덩이만 보입니다. 자, 서로 그렇게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사홍서원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쌍계사의 금강역사는 현재 가보시면 서로 바뀌어 있어서 교리에 맞게 좀 옮겨 놓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금강문을 지나면 천왕문은 나오는데, 천왕문은 불자들을 보호하고 부처님을 지키는 사천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천왕이 무섭다고 하는데, 사천왕은 절대로 무섭거나 벌을 주는 신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더욱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상한 신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그 오른쪽 위쪽이죠. 위쪽에 동방을 맡은 지국천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에는 비파를 들고 음악을 연주를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리고 지국천왕 옆인 오른쪽 아래에는 남쪽을 맡은 정장천왕이 불자들의 지혜와 복덕을 늘려주고 이익을 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금강검이죠. 많은 사람이 칼 그니까 내 목 칠까봐 놀라는데 그게 아니고 불자들의 들어오는 번뇌가 남은 불자들의 번뇌를 잘라서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면서 왼쪽 아랫부분, 아래쪽에는 서방을 맡은 광목천왕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인간의 선악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물리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는 용과 열주를 쥐고 있습니다. 뭡니까? 열주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용을 보내서 비를 뿌린다든가 해꾸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서방 광목천왕 윗부분은 이제 북쪽이죠. 다문천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도량을 수호하고 불법을 듣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이 사천왕 네 분의 신 중에 우두머리죠. 그래서 항상 손에는 보탑을 들고 또 한쪽에는 보당을 들고 있습니다. 보탑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인간에게 많이 알려주는 역할을 상징하고, 보당은 부처님의 가사를 뜻합니다. 이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보탑을 들고 있는 것은 통일 신라 시대부터 사천왕의 방위가 돼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천왕은 인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고마운 신들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사찰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꼭 사천왕에게 합창하고 인사하죠. 그래서 고맙죠.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쌍계사 사천왕과 문은 숙종 30년 1704년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별천지 호리병이 쭉 내려왔다가 이제 탁 커지는 자리가 파령루가 있습니다. 파령루의 팔자는 부처님의 여덟 가지 음성은 극히 아름답고 유연하며 조화롭고 들으면 깨닫게 되고 외도를 굴복시키고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고 깊고 멀리까지 들리며 거침이 없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나타내게 하는 음성입니다. 그게 8가지 음성이라서 팔자가 나왔고, 다음에 영자는 이 부처님의 목소리를 물고기가 뛰어놀듯 산을 오르내리고 자유자재한
범패를 나타낸 것입니다. 진감선사는 평소에 범패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금옥과 같아서 능히 전인이나 부처님을 환희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선사께서는 중국 범패와는 달리 그 소리가 섬진강에서 뛰노는 물고기의 모습을 범패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산을 장안을 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보급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선사는 안으로는 고요함을 추구하는 성과 내면의 세계를 밖으로 표출하는 소리가 둘이 아님을 일깨워줬습니다. 발영론은 통일 신라시대 문성왕 2년 840년에 진감선사가 세웠지만은 1641년에 고쳐 다시 짓고 1978년에 보수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영루를 지나면 하동 쌍계사에는 국보 중에 국보인 당해동 고진강국사 비가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선사는 지산 쌍계사의 전신인 옥천사에서 선과 교, 차와 음악으로 불법을 펼치시다가 850년 정월에 쌍계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그러자 흥강왕은 10월을 진감선사 탑명을 대공영탑이라고 했고, 최치원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비명을 찬술케 해서 887년에 4.3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찬술되었습니다. 진감선사는 육조, 해능, 마조, 도일, 창주, 신감, 선사로 이어주는 중국 남종 선명을 이어서 한국 선정의 교두보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비문에서 최치원은 진감선사를 조계의 현손이라 하여 육조해능선사의 적통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진감선사의 비를 살펴보면 비신은 해서와 행서로 되어 있고, 밑에 귀부는 용머리에 육각의 무늬가 있는 그런 거북 등을한 받침대죠. 그리고 그 받침대 위에는 사면에는 신령하게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수에는 연하자 위 보주를 떠받들고 있는 용은 힘차고 서기가 넘칩니다. 특히 이수 중앙에 있는 당해동 고 진강국사라고 쓴 두전이 아주 특이한 서체로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이 두전의 글씨는 하늘로 올라가려는 듯 춤을 추는 듯 너울거리는 필체가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왜 이런 필체를 최치원이 썼을까요? 최치원이 진감선사의 범패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어 최상의 예경을 표현한 듯합니다. 물고기가 뛰어올라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두전으로 진감선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전을 향해서 신령스러운 기운을 뿜는 두 마리 용이 상스럽게 자태를 또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쌍계사 뒷산에 올라가면 진감선사 대공형탑이 있습니다. 이 팔각 원당형으로 계단은 팔각의 연꽃잎이 또 중대석 아래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막 엉켜서 대자 위에 사리를 모신 팔각 탑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지붕을 또 이렇게 얹었는데 지붕 석가래를 쭉 타고 내려온 신령스러운 기운은 이게 끝이 맺혀서 세 개로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또 그 위에, 지붕 위에 상류는 보계가 있고 보주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진감선사는 안으로는 고요함을 추구하는 성과 내면의 세계를 밖으로 표출하는 소리가 둘이 아님을 일깨워줬습니다. 또한 선사는 쌍계사 주변에 차나무를 많이 심어서 한국차를 선의 세계로 이끄는 맛으로 표현을 해서 또 다른 선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사는 성과 범표와 차를 보급해서 형이상학적인 불교 문화를 통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생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진감선사 탑 위로 올라와서 계단을 올라가면 그 대웅전이 크게 잘 나옵니다. 대웅전에는 서가모니불, 약사예례불, 아미타불을 이렇게 모시고 그 사이사이에 일광, 월광, 관음, 대세지 보살을 모셨습니다. 또 이 부처님을 보면 앉은 모습은 크고 건장한 신체, 넓은 이제 무릎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고 옷은 양 어깨를 덮는 통견을 하고 계십니다. 얼굴은 약간 둥글럽적하고 머리의 육계는 나발이 많이 튀어나와서 좀 솟구쳐 있는 듯합니다. 중앙에 계주는 이렇게 가운데 있고 또 위에 정상계주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서 계신 네 분의 보살은 약사열애불의 좌우에 있는 일광과 월광보살, 또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에 있는 관음 대세지 보살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배를 앞으로 약간 내민 듯 늘씬하고 아주 좋습니다. 체구는 화려하고 또 보관을 쓰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영락으로 장식을 하고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불자들의 어려움을 곧 해결해 주실 듯 합니다. 이 부처님의 형상물 안에서 발견된 조성기에서 인조 15년 1639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웅전 옆 발상전을 뒤로 하고 계단을 좀 약간 높은 데 올라가면 육조 정상 탑전이라는 특이한 정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각 안에 들어가면 탑이 7층으로 서 있어요. 이거 왜 이런가 하고 고개가 좀 격거려지기도 합니다. 중국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의 정상, 이 머리를 모시고 있는 금당입니다. 신라 성덕왕 때 삼법 스님은 육조 해능대사를 뵈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입적을 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능대사가 지은 법보단경을 쭉 읽고 그 말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5, 6년 뒤에 누군가가 와서 내 머리를 취해갈 것이다. 예언을 한 거죠. 그 구절을 읽고 대사를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육조해능대사의 머리를 신라에 모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출가 전에 무열왕의 셋째 딸이고 또 김유신의 부인이었던 법정 스님에게 부탁을 해서 자금 2만 냥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중국에 가서 김대비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722년에 중국 보림사 육조탑에서 육조해능대사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그 법정 스님이 계시는 영묘사에 공양을 했는데 어느 날 꿈에 육조해능대사가 나타나서 나의 인연은 이곳이 아니고 지리산 눈꽃 치크게 피는 곳이니 그곳으로 옮겨서
모셔라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지리산의 해능대사의 그 정상을 모시고 와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겨울에 치꽃이 핀 데가 없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길을 자꾸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제 석함을 만들고 그 땅에 해능대사의 영고를 안치를 했습니다. 그 후 신라민회왕 때 진감선사가 건물을 세워서 육조영당이라고 했고 1800년대 용담 스님이 모감사에 7층 석탑을 옮겨와서 석함 위에 세운 이후로부터는 육조정상석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조해능대사의 두개골을 이렇게 모신 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신앙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종선의 적자임을 알리고 있죠. 또 이 건물 앞에는 조선시대 유명한 명필이죠. 추사 김정희가 쓴 육조정상탑이라는 편액이 있고 또 세계일화 조정유ገብ이라는 편액을 정각 앞에 걸었습니다. 이 뜻은 세계는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영꽃과 달마로부터 해능까지 6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 젊은 앞에서 또 봄을 떠나보내려 하니 남은 꽃잎 비를 따라 옷에 점점 지키네. 돌아올 때 솜에 가득 꽃향기가 남아있어 무수한 산벌들이 먼 길까지 따라오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봄이 오면 쌍계사는 호리병 속 별천지를 펼쳐 보입니다. 꽃이든 사람이든 인산인해를 이루지만은 조선중기 문인 이몽룡은 친구 자방에게 이 시를 지어줬습니다. 이처럼 화개동 벚꽃과 함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젊은의 기대에 서서 편안히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